찬송가 211장 드리겠습니다. 보실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절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라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인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친구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이르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를 먼저 그와 혈하고 가능한 자들과 동료하려며 내 입을 악하게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얼굴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노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늘 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항상 피곤하실 텐데 새벽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50편은 이제 아사비시다라고 되어 있고 어제까지 해서 제2권의 시작 이후에 고라자손의 시는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50편의 내용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심판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시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CCM이나 복음성가서 많이 보셨던 구절이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게 온 열방을 향하신 온 열방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온 세상을 향한 해가 뜨고 해지는 데가 지구 전역에 있는 것처럼 곳곳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권위와 위엄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자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결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이 잠잠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 출애굽기 10부에 보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임하시는 장면 속에 그 소위 현현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 동반되어지는 자연 성산들이 있죠. 번개가 치고 산이 군들리고 진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장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마땅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하시도다. 그리고 나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한 인생들이며 특별히 제사로 예배자로 세워진 인생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서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뭘 선포한다 그럽니까? 공의를 선포한다 그럽니다. 이때 공의의 의미는 옳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심판의 개념과 좀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자신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일에 하나조차도 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항상 심판의 개념은 밖의 이야기였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인정치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심판의 개념은 이꼬르 진멸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심판의 개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라지는 것, 소멸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판자로서 떡하니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공의의 개념은 뭐라고요? 옳게 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심판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데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소위 갱신입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리프레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책망의 어조 자체가 궁지에 몰아놓은 뒤에 니들 왜 그랬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물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책망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롭게 할까? 이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는 것처럼 그 공의를 선포하심이 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 이유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16절부터 21절이 한 묶음인데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7절부터 15절은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바로 그들의 예배, 소위 모여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모여있던 그들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적하십니다. 일관되게 예배를 지적하시는데 먼저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 제사의 절차를 따라 의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마땅히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한다 그럽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혹시 각주가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래 이렇게 써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증언하는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고발한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반대편에 서셔서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의 맥락 속에는 경고한다라는 의미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고받아야 할 모습들을 지적하시는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개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자신들을 책망하신다면 양을 한 마리 더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밖에 안 드렸어.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책망하신다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분위기가 더 장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악기가 미스가 나고 하음이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대려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깨트리신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오산이야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나의 너희들이 재물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진다면 궁색하지만 그 재물 다 나의 것이야. 굳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가정이죠. 만약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줄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구할 일은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올린 그 재물 내가 먹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 1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만 있는 예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있는데 재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중심이 없는 예배를 개탄해 하시는 거죠. 소위 이걸 한마디로 무슨 예배라고 합니까? 형식화된 예배를 말합니다. 재물은 넘쳐나는데 그 재물 가운데 있어야 마땅히 그들 중심에 있는 내면의 고백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핵심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이 수소를 드리고 수입연소를 드리고 온갖 제물을 다 드리고 있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뭐가 빠졌다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그 중심에 감사가 없구나. 감사는 그 어원 자체가 은혜와 있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원이 되어져서 감사의 고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말은 감사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은 입술 속에 그들이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의식을 따라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절차 속에 입으로는 뭔가 온갖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고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지켰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애절함이 없다 보니까 부르짖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 순종이 없는 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낮아진 마음이 없는 것,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질문은 탓할 것이 없다. 이 많은 질문이 갖는 그들 편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이들은 이들의 예배 자체가 이미 어느새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는 할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또 그 이상은 우리에게 간섭치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원하는 제물을 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 입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줄 건 주되 굳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거래가 되는 현상이 뭡니까? 예배조차도 어느새 조건이 되고 있고 내 헌신조차도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감사가 담긴 고백, 내가 받은 바 은혜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공로 차원에서 거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순종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외형으로 꾸미는 겁니다. 사람은 빈 곳을 뭔가로 채우긴 채우는데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예배는 반드시 화려한 예식이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조금 회중이 덜 부담스럽고 그 안에 뭔가 감동적인 장면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게 있어야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화려한 무대 조명을 있는 예배를 질타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어쩌면 대리만족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각자가 예배자로 서 있기보다는 예배의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깊숙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파요. 그냥 난 이대로 있고 싶은데 그렇다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있는 예배가 돼요. 숨어있는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드려지고 소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주안의 교회 예배는 중심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고 또 드려짐이 있고 약하면 약한 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또 감사대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들의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할 삶의 또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참 모순이죠. 그래도 익숙함이 있어서 늘 율법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십계명이 뭐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운운하고는 있지만 17절 말씀처럼 실제로 말씀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표현하세요. 너희들이 오직 그 말씀을 미워했으면 뒤로 뭐 한다고 그러죠? 던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 고발하는 현장이 얼마나 그들의 모순을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배가 있고 화려한 제사가 있고 의식이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더라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머리가 먼 그들의 형식적인 삶은 형식적인 예배의 당연한 결과물이겠죠. 무너짐이 없는데 어찌 나눔이 있겠습니까? 손을 펴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기심이 깨어진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 향해 다가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자기 안에 거짓이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다가감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멀어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없는가 봤더니 일단은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뒤로 던졌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에는 20절까지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식견에 근거한 지적을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과징하지,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 그걸 행하고 있다 여전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21절에 그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말씀과 계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 중심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아니,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의 잘못됨을 아시면서도 그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는 시간을 주신 침묵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은 괜찮지라고 묵인하신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편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내치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서 자기 선에서 하나님을 헤아리더라는 거죠. 소위 신학적 오류가 그들에게는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신학적 오류가 예배를 흐트렸고 이 신학의 실종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더 깊이 강론 들어가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 어디서 다른 데서 본 하나님인데? 라는 하나님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청소년부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전에 어떤 체험을 만드는 그 감동적인 분위 이전에 진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뼈대가 다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느낌으로만 경험하려고,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보단 느낌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또 생각 속에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분인 줄도 바라보면 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22절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 삶 속에 코람데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예배된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 네가 나와 너와 같은, 네가 나를, 하나님 그분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오해했던 범위 안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너진 삶과 무너진 예배의 현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살리시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22절에서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라. 더 큰 심판으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행위를 옳게 함이 있기 원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예배를 돌아보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찢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고도 어디까지 가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위해 그 자신을 찢으시면서까지라도 살리는 데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은 찢어지는 심판이에요. 찢기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찢으시는 데까지 가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십자가, 거기서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가 찢겨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죄의 문제가 참혹한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영광의 구원을 보게 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서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 편에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나를 때론 짓누르셔서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갱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부유해지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서 우리 예배와 삶을 돌아보신 말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과 그 마음을 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열심히 또 일에 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또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원의 가족들이 오늘 한 날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또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면 좋겠고 노고가게 안전하면 좋겠고, 또 오미크론에 의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날 수 있도록 방법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인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 기도의 목소리 하시다가 오늘 주원에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머물게 나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도를 주시고 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어려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에게 구할 수 있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말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쓰임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